다시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펴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특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모아주신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옷장에서 가장 화사한 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긴 코로나의 여정 속에서도 시절을 따라 입춘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가 마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성경절인데요. 그 본문 통독은 성경 봉독 시간에 같이 읽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감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그 글자를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영어 시간. 뭐 설교 시간인데 웬 영어 시간이냐? 제가 영어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이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A, B, C. 훌륭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12, 네, 12, 13, 14. 자, 그러면은 자, A 위에서는 뭐라고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A, B, C. 밑에서는요? 12, 13, 14라고 읽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그러니까 정선된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써가지고 13을 오려가지고 12 A, B, C의 B를 오려서 제가 12, 13, 10에 붙였습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A와 C 사이에 있는 글자는 뭐라고 읽으셨어요? B라고 읽으셨고 12와 14에 있는 글자는 뭐라고 읽으셨어요? 13이라고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적 용어로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13인데 어떨 때는 13으로 읽고 어떨 때는 B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오늘 여러분 각자가 만난 예수님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의 배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자, 먼저 공간적 배경,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밑에 부분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밑에 보면은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쓰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북쪽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고 헐몬산 기슭에 있는 유적지로서 지금은 파니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헐몬산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량이 북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 시대에서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히랍 시대에는 목자의 신인 판 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은 파니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지역을 하사받았는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곳을 다스리게 된 분봉한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도 함께 넣어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 붙인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3가지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2번 나오는 가이사라라는 지명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은 한 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의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생애를 살 동안 공생애가 거의 마쳐질 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3년 정도 따라다녔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인생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장 선생님이라는 부부를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마음 새영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칠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마칠 때 하는 질문은 그날 배웠던 뭐를 담고 있냐면은 핵심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핵심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마을에 가는 길 위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라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인자라는 것이 어질 인자에 놈자자를 써서 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더 son of man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되살아난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 임금의 손에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문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예수님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한에게 적용되었던 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또 근거해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도 합니다. 라고 떠도는 풍문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공통점은 예수를 메시아 곧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약의 인물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선지자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했지만 그들보다 초월한 하나님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했습니다. 벳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였으나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와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뭐 하기 위해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오늘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 최고 권력자인 이름을 따서 명명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가이사라의 사르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천국에 적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실지를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사람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도록 당신에게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와 더욱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지방에서 유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서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려고 힘쓰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자, 제가 우리 정노택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정노택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정노택 집사님, 정노택 집사님은 누구입니까?
아, 대답을 빨리 못 하시네요. 자, 대답을 빨리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대답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즉각적인 대답. 처음으로 주를 바로 보고 제대로 말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하신 사람은 누구라고 하셨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도자들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대답을 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참 두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생각으로 두려운 적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인데요. 번역한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건져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구주,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면 족합니다. 자,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답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대답하였지만 실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맞이할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되고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야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까지 하면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지고 또 주제에 맞지 않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에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궁금하시죠? 자, 누구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열검색을 했습니다. 열검색을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검색해 봤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1,300개의 관련 글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또 위키 이제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을 검색해 봤습니다. 위키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는 예수는 서력 기원 무렵에 로마 제국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현자이자 예언자이다.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 설교자, 종교 지도자, 기독교 창시자, 신앙의 대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스트, 인간 해방자, 그다음에 종교 천재,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마술사 등등 많은 예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대부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일부분만 생각해서 자기 편견대로 예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요.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아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듣고 싶어 하십니다. 피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너가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꽃 이름 아십니까? 코스모스 다 아시네요. 자, 또 영어 공부 한번 하실까요? 자, 코스모스의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 우주입니다. 질서 있는 우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의 다른 뜻입니다. 코스모스는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꽃 이름,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우주. 자, 코스모스의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어땠어요? 코스모스가 그냥 들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이었어요. 그런데 코스모스를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저 코스모스의 수술 안에 보이는 별 보이십니까? 저 별들이 뭐래요? 우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코스모스 안에 뭐를 넣어두셨어요? 별을 넣어두셨어요. 우주를 넣어두셨어요. 어떻게 보아야지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들에 피어 있는 예쁜 코스모스, 참 예쁘다. 그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면은 우리는 그 꽃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가 객관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왔습니다. 그 제자는 사실화를 잘 그리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코스모스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코스모스를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 했다? 선생님을 잘못 찾아왔다. 나는 추상화가야. 추상화가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화를 잘 그리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님의 뜻을 배우고 그 선생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혹의 도시 울산의 중심지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물으시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친구들과 술집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물으신다면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울산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정답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여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Here and now.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 이 글자가 지금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클릭해 주십시오. 예. 자, 이 글자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제가 정답 알려드렸는데도 말씀 안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Nowhere. 아무데도 길이 없어. 예수님, 나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이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핑계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무 곳에도 제가 둘러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nowhere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데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우리가 now here로 읽게 될 때,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읽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에 가장 적합한 시기 지금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여러분이 계신 삶의 터전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지 못하시면 다음에 또 선교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또 생깁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세울산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주님 만날 꿈을 꿉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 만날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